어떤 사람이 만화 한 컷을 보냈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한 3마디 정도가 있는데, 4마디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등에 핀 아들이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좋아해? 그래서 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엄마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그게 사랑이다. 사랑은 조건이 있으면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엄마가 왜 나를 좋아해? 엄마가 대답하기를 네가 앞으로 커서 효도할 것 같으니까. 그랬다면 아마 괴물 수가 있어요. 또 아들이 엄마가 너는 왜 엄마를 사랑하느냐? 고아원 안 가려고. 그랬다면 아마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냥 그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효도할 것 같으니까. 충성할 것 같으니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냥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 인격적 존재, 하나님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뭔가 그냥 잔뜩 보따리 싸지고 와서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럼 그 다 해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가 오가고 이전에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매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걸 외우라고 하는구나. 암송하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암송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찬송가까지 매일 똑같은 거라네. 맘관하는 사람 막 이러면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것이 최고의 관계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근본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떤 찬양을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좀 내용은 좀 유치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난 그래서 예수님 좋아서 예배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 말씀 따라가면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 내가 굉장히 막 내 소원이 성취될 것 같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건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 생각이 내면이에요. 우리 마음이 내면이에요. 우리의 영이 내면이에요. 우리 내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내면적인 것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이런 상태라면은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징글징글하게 싫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 이런 관계가 있다면은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의 복은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온유한 자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된 자를 말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그 말씀을 찾아서 필요한 것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필요할 때만 점쟁이 찾아가고 필요할 때만 무당 찾아가지, 필요하지 않은데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조건인 거예요. 이 집 가니까 내 문제 해결되더라. 이 집 가니까 바로 나를 정확하게 알려주더라. 뭐 이런 거짓말이지만은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미끼가 있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근본이에요. 그냥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하나님, 제가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순수해야 그런 기도를 하죠. 사랑 하나 하자면 어때? 좀 사랑해 좀 어때? 뭐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무슨 위로가 필요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에 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울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한마디가 위로죠. 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그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지. 여러분이 돈이 없었고 돈 좀 주세요. 뭐 일이 안 되니까 잘 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가고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일 잘 되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문에, 가정에 계속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의 주인이 되신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뭔가 흑암이 그 가정을 덮고 있고 어두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흑암이 있나 우리 집에?
바로 빛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 배부름은 음식을 먹었을 때의 배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마치 자기의 사상인 양, 자기 철학인 양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책 한 권만 읽어도 이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 하나를 딱 듣는데 거기에서 그렇구나, 참 그게 의미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의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뭘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예요. 뭘 시인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다, 너 죄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겠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사단을 멸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게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반대로 나는 배고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잠은 잘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배고파 보세요. 뭐 며칠은 자지요. 그런데 나중에 잠도 안 와요. 배고프면. 배고픈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공부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지금 고프단 말이에요. 뭐가 고프냐? 뭔가 모르게 내 속에 뭔가 들어와서 나를 굉장히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뭔지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내게 없었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 문제, 우리 자범죄 문제, 조상들의 지은 죄, 이런 문제를 깨끗하게 없애주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잘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 왜 합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내 생각을 잡고 있어요.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왜 갈등합니까? 뭔가 그 영혼이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성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럴 수 있죠. 그 사람하고 뭐 하겠습니까? 뭐 어디를 같이 여행을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차를 한잔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좀 같이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속에 있어야 여러분의 생각이 살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도 막상 어떤 문제가 오면 생각 속에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없어. 전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식일 뿐이야.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40년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넘어져도 넘어지게 돼요. 뭐 한 가지라도 믿어야 되니까 교회를 오고 간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별 다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찾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 공도 갑니다. 하나님 말씀 교도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안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긴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멸망받으면서도 몰라요. 내가 지옥 가는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야 돼. 그게 여러분이 복음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은 내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이상한 남편이 딱 사람이 됐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하고 기쁩니까?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런 세계도 있습니까? 그럼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성령의 역사구나. 이러면서 내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저렇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갈피리 못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은 지옥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뭐 다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내가 지옥 안 간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가는가? 천국 지금 내게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봐야 여러분에게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있으면 가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바울이 이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천국 가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다 헛것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없는데 있다고 할렐루야! 있다. 얼마나 허망한 사람들의 이게.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고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고 했던 예수님 만나고서 눈이 멀었다니까.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니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바울이 그랬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 믿는 것이 더 어찌 다니냐.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걸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돼야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다. 저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내가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자.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지옥 간다. 망한다. 지금 좋다고 저 돈 좀 있다고 저 사람이 좀 뭔가 배웠다고 저렇게 까부는데 저건 망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욕도 먹고 어떤 때는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내내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렇게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갖고 앞에 놓는다면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 줄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복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가 그럴 줄 알고 바로 내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복음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긍휼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어떻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랬어요. 참, 이 다 어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근데 어른들이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이고 짓거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막 훌륭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러니까 이들이 부끄러운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뭔 부끄러운 짓 합니까? 막 예수님이 막 그리스라고 했다가 막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은다 막 안 된다고 했다가 막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막 그냥 또 창피 당하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막 다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러다가 다시 또 왔다가 막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고 막 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가 막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제자의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결국. 그래서 전부가 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전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어린 아이 예수님은 설명은 그럽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큰 자입니까? 네가 큰 자입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으뜸 제자입니까?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지 자랑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사실일 수가 있잖아요. 뭐 나는 뭐 돈이 얼마만큼 있고 나는 또 뭐 배운 게 어쩌고 뭐 어떤 사람은 나도 가방끈 길어 막 이러고 뻗대는 사람 있다고. 그건 가방끈이면 아무리 100m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긴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긴 거지. 예? 나는 돈이 얼마가 있다. 아이고 참 돈 있는 사람 그런 말 안 해요. 어? 그런 말 안 한다.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돈 없는 사람 보면 불쌍하다 생각하고 그러지. 예?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구박이 아니겠지만 천국이라는 걸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자기 자랑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야 지금.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 나.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망한 것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세기 6장에서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망했잖아요. 바벨탑도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닿게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래서 바로 거기에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중심만 여러분이 딱 잡아도 내가 자랑할 거 있지만 그것은 좀 감추자. 왜? 내가 자랑할 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뭐가 있는데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 그것보다도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나의 훌륭함이 뭡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 세상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한량없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내 일 가운데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다. 이런 사실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안 믿어지는 데는, 나하고 상관없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믿어져야 돼. 그래.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담아놨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초신자의 마음입니다. 초신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교회에 오면요, 잘 몰라요. 세상에서는 훌륭한데 교회에 오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근데 뭐 세상에서는 내가 훌륭하니까 교회에 와서 나 훌륭한 대접받는다. 그 사람 믿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려놔져야. 나는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나는 따라가야 된다. 이 자세가 되지 아니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알아도 성경을 많이 들으면 알지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알지만 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냈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야 돼. 그게 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예언들 뭐 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밖에 나가면 나는 완전히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게 불신자예요. 아닐 불자요. 신자 안 믿는다는 거 신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일단 말씀 따라가자. 그게 신자예요. 그게 믿을 신자입니다. 믿는 놈이란 말이에요. 자자가 놈 자자요. 욕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자, 이게 여러분이 아마 뮬러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은 그 책이 있어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자기네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저 유럽에 너무 피해를 줘서 고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가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이 생활이 깡패 생활을 했대요. 깡패 생활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딱 꽂힌 거예요. 뭔 얘기냐? 나쁜 버릇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생각이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고아원을 하는데 무려 뭐 몇천 명, 많게는 막 10,000명 넘게 고아원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게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다 먹여 살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어떤 때는 아침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또 자기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아침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유차가 가다가 그 집 앞에서 뒤집혀가지고 그 차를 일으켜서 다시 가려면 우유는 괜찮은데 이렇게 가려면은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 앞에서 차가 뒤집혔다 하니까 본사에서 그러면 그 우유를 전부 그 고아원에다가 다 줘라. 이래가지고 그 우유를 먹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응답들을 많이 발견. 어떻게 보면 마치 그냥 장난치는 것 같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응답은
우유차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뀌면은 현장도 다 뒤집어진다.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 얘기예요. 자, 7명의 렘넌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은 망했다. 노예로 가잖아요. 더 망했다. 감옥 가잖아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요.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양식을 사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도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합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끝장났어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사람 죽이고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 생활하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그것도 한 4년 동안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포기된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 그랬다고 모르는데 40년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래갖고 나이가 80살이 됐으니까 이제 뭘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시작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인데,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왕이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는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80살에 부름받아서 90살에 죽었다. 그러면 10년밖에 못 써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느린 거예요. 아니 요셉도 110세까지 살았는데 이 모세는 120살까지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공부 실컷 해가지고 몇 살까지 쓰임받나 계산해봐요. 40년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대학 나오고 군대 제대하고 그러고서 40년 연다면 70살까지 쓰임받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쓰임받았어요.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야 된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받을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이건 좀 은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서 하나님은 머리가 숱이 많구나, 하나님은 코가 우리같이 2개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살아계신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왔다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 집에 와서 끼웃거릴 건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우리 집 왔다가 여러분 집에 또 방문하셔서
그러면 여러분 동네가 마비돼요. 현우님은 하나님이 지팡이 짚고 서산자대 같이 왔다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아무 일도 할 수, 그 동네가 그냥 아무 일도 못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사람, 진실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순수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본다. 배우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뭘 하신단 말이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면 되더라. 열심히 하면 되지. 부지런하면 되지. 똑똑하면 되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자연적인 일로 보고 자기가 노력해갖고 되는 일로 보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내려놨을 때에 그때서 이제 자기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 그걸 렘넌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어른들은 다 혼나가지고 맞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다가 다 날아가고 몸이 막 건강하다고 막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데 병 들어가지고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막 숨이 꼬르륵 넘어가면서 그때 만나고 죽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진짜 만난다니까. 아이고 그렇다면 나는 틀렸네. 나는 병도 안 들고 나는 망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한테는 하나님이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죽으면 돼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라니까 말씀을 주고 기다려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오면은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공동미다 되고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이 인격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도 나이가 많이 깨달아가지고 많이 들어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모세는 80세, 엘리사는 몰라 농사 짓다가 실컷 짓다가 왔으니까 아마 청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늦게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바울은 몇 살입니까? 한 40살은 넘었어요. 바울도. 그래갖고 청년이라고 했지만은 바울이 아무튼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봤지 사무엘은 어렸을 때예요. 엄마가 억지로 막 주의 종의 집에다 갖다가 밀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말씀 듣고 가만히 있어라. 무조건 말씀 아멘해라. 막 이래가지고 있다가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크니까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진 걸 보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다가 나중에는 알려줬잖아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웃는 웃음이 뭔 웃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똑똑해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에게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튼 평화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부터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속에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돈이 조금만 없어도 불안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불안하고 뭐가 조금 일만 안 돼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거 없어도 평안하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건 없는 거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거 돼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만 있어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을 여러분이 누려야 세상에서도 성공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딱 긴장해가지고 막 이겨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잘 해보지도 못하고 펑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일어나서 또 그래요, 사람들이. 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막 힘을 내가지고 하다가 또 2번째 쓰러져갖고 그냥 뻥 가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평안?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 평안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도 그 평안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요. 조건이 되면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평안, 평강, 화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상숭배를 하거나 귀신 앞에 가 절하는 사람들은 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귀신에게 절하지 평안한 사람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누려서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때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시간에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의지 아니하고 돈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떠나야 돼. 진짜 천국이 있나? 그게 바로 이병철 씨가 그랬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잘 살았는데 죽음의 시간표가 오니까 어떤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묻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있습니까? 그 돈 얼마 투자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안 믿어져. 난 그 말이 다 사기꾼 말 같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시큰둥거도.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조금 하나님께로 향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담는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쭉 하면서 말씀을 반복하면 내 생각 바뀌어요.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지. 확 바뀌는 건 충격입니다.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충격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바뀝니다. 네 아들 내가 계족산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그냥 데려가겠다.
너 내일 기독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밤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아들 데려간다고 하면 기독산 안 올라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옵소 이러겠지. 근데 그런 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안 올라가잖아요. 그건 충격이란 말이에요.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네. 합평케 한다고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영어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왜? 내게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에도 평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이 깨진 거예요. 원죄 문제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불화의 관계, 이것을 다시 연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로 잘 지내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게 하고 또 이 사람이 복음을 갖게 하면 거기에서 참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상관을 만나고 부하를 만나고 누구를 이렇게 만난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진짜 하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이익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성격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게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정말로 성도 간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한다면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누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